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일상에 지치다 보니까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꼭 필요한가?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모임에 참석할수록 어,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힘들고 또 무엇인가 배터리가 소모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잘 살면 되지 성도들과 교제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과연 필수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대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갈수록 고립되거나 혹은 자기와 친해진 사람들만 가까이 교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찾아보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뭐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시행착오도 있었겠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 선교팀이 해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뛰어드는데 그때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누가 첫 성도였느냐? 자주색 옷감장서였던 루디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들의 첫 번째 성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정이 넘쳤을까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에 썼던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다분히 그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빌립보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봐도 어느 정도 좀 사도 바울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활동 내내 지속적인 지원과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한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만큼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과거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그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기적을 베푸고 이적도 행했지만 사실은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를 꾸짖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를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는 돈을 좋아하고 선교 후원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물질만 바뀌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의 모함에 빠지고 평생 매맞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 때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대표가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그 내용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품이 부드럽고 충성이 많은 사람이고 위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교회에서 한 명 뽑아서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보내고 후원금과 선교 헌금을 가지고 거기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 디도 편에 온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를 향하여,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썼던 편지가 바로 함께 읽은 빌립보서인 거예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뒷부분 보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하다가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늘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야 라면서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소생했다는 겁니다. 일시 중단되었지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교훈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나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좀 냉정한 말을 합니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는 몸을 상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앞서도 말했듯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좀 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어떤 환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 초창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돕고 헌신했던 교회가 잠깐 그 지원을 멈췄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물질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이들이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이 왜 이것이 멈춰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앞선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다시 싹이 나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 이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감사보다는 뭔가 좀 김이 빠지는 말 같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참 감사해. 하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말을 잘못 들으면 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추석에 다녀왔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나 돈 필요 없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스레 떠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자녀를 생각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후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은 앞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약간 좀 무색해지고 뻘쭘해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실 너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속적인 관심 또 선교 후원을 계속 지속했던 그 관심 속에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보석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저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다 가능하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의 후원과 관심은 감사하다. 라고 말하면서 14절 이어지는 구절이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참여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관주 해설하는 내용을 보면 또는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했다라는 말은 교제했다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했다는 말은 함께 교제했다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참여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우리 성경은 참예라고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깊은 교제,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참여했다, 교제했다라는 말보다 더 깊은 교제의 의미를 표현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교제하였으니 잘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1장 5절, 그러니까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1장 맨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지금까지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은 무엇과 같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교제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는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 안에서 깊은 교제하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 혹은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들어가서 친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앞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오픈하기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 안에서 그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마음을 갖거나 하나가 되기 위한 어떤 신기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로서 관심을 갖는 것에 너희도 함께 관심을 갖고 곧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교제다, 깊은 참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깊은 교제는 친밀하게 지내자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주님이 관심 갖는 곳에 함께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돈 걱정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었어요. 세상 걱정하면서 함께 모이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요. 함께 모여서 소위 말해서 나눈다는 목적하에 돈 걱정, 세상 걱정,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참된 교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같이 갖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매 순간 살아가는데 내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너희는 내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후원하고 멈추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고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근데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책에 쓰였던 말씀이 뭐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건 책에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경험으로 쌓여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책에 쓰여졌나요? 아니었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했던 제자들의 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었던 그 편지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구약에 쓰여진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회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글자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합니까? 앞서도 봤듯이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하죠.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행악자를 삼가라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너희가 마음에 간음을 품는 순간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가르쳤거든요. 너희가 살인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말씀의 기준, 기록된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당시에는 그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바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지도자 바울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님과 진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구나, 공동체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였었던 겁니다. 바울의 관심이 곧 빌립보 교회의 관심이고 성도들의 관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교제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관심에 빌립보 교회 너희가 함께 참여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평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후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자기의 부족과 필요를 채우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이 상처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상처받는 일에는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일에는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채우면 내 필요는 당연히 채워지는 이 진리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죠. 그저 사도 바울의 관심에 내 관심을 맞추는 것만 하면 되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의 관심에 내 관심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70년대에 어린이를 돌보고 생명처럼 여기겠다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70년대에요. 그때는 어린이들이 넘쳤으니까 성인 한 명에 어린이들 서너 명이 따라왔으니까 교회의 어린이들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어린이들이 귀하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어린이가 중요하다 하지만 당시로선 그렇지 않았대요. 그리고 90년대에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타지까지 와서 공부하니까 그 아이들 얼마나 불쌍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를 돌보겠다라는 교회는요, 재정만 축내는 어린이들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떠날 청년을 얼마 머물지도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릴 청년에게 왜 관심을 쏟고 재정을 쏟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비판이 있었어요. 유명한 일화죠.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70년대부터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일요일날 이 지휘버스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광버스들이 다 일요일날 바쁘지만 당시에는 일요일날 별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놀고 있는 그 버스를 빌려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7대, 6대 이렇게 빌려서 어린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버스를 돌렸다는 거예요. 운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타고 오는 아이들이 꽉 찰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 대에 한 명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텅텅 비어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도들이 내는 이 현금을 이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 한 명도 안 타는데, 또 한 명 타는데 거기에 이 버스 한 대가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막 따졌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장로님의 눈에는 아이들 한 명의 영혼의 값어치가 이 버스 한 대 값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시험 치는 학생들, 공부한 그 학생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고요.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바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가치를 묻어야 될 곳이 바로 거기에 있던 겁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염려가 됐어요. 학생은 6명인데 교사가 10명이네요.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걸 참여하는 교사들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적정한 선에서 요만큼만 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허용해 주는 것이 맞을까?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을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결국요,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치를 따라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셔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치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사실 당시는요, 이방 선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서 빨리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너는 쓸데없는 데 좀 하지 말고 너희 동족 유대인들이라도 좀 살려. 그렇게 에너지를 이방인들에게 쏟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좀 살려봐. 그러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시선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향하도록 나에게 관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동조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나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공동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유대인처럼 자기 방어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는 도구로 써요.
그러려고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려고 목회자가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훈련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늘 하고 있고 기도 응답을 늘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확신과 내 경험이 맞다라고 말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들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도구로 썼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관심에 사실 관심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로 고백이 바뀌었죠. 말씀대로 살았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는 불의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잘못되었고 내 확신이 틀렸으며 내 경험이 전적으로 무익하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이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안내할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변함없이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관심과 후원이 나와 교제하는 것이고 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교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앞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처음부터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너희는 나를 도왔고 그 도움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구하겠다?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채워주는 선물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후원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그 풍성한 열매를 채우시기를 구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후원의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영적인 성장과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인 나는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참 귀한 분들이 이 부족한 교회를, 또 부족한 목회자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돕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하필 거기까지 가시냐고, 왜 하필 이 화성까지 와야 되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좀 가까이 있으면 매일매일 버스라도 타고 가서 기도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또 전도라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이 부족하지만 매달 5만 원 혹은 3만 원을 후원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하죠.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근데 사실 그분이 누구를 후원할 형편도 사실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집안의 상황을 돌아보면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기도할 만한 그런 집안의 형편도 못 됐고 그런 환경도 못 됐습니다. 집안에 쌓인 일만 장난이 아니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이분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 멀리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처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것들이 있으면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에 이런 말을 나오게 만든 거잖아요. 돈 5만 원, 돈 3만 원에. 우리가 식사를 맛있는 걸 대접을 하면 조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이분은 그 작은, 물론 그분에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작은 재정을 통해서 목회자의 기도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버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풍족한 상태이지만 뭐 사실 풍족하지는 않았겠죠.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풍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대표를 통해서 보내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더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왜 풍족하다라고 고백하느냐? 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재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기쁘시게 한 행동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한 바로 풍성한 열매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목회하시는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 또한 귀하게 보시겠지만 평생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그 못된 습관들도 받아주면서 또 그들이 바르고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불쌍해서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자녀들 복받고 자기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되든 그 계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내 인생의 가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1장 18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인 나를 비난하면서 복음을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칭찬하면서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방편이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건 기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방 감사원금을 준비합니다. 참 어려울 때 이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에 복을 더하사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성도들은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근데 사실 마음에 찔림은 있어요. 그렇죠? 한 10만 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수십 배, 수백 배, 그랬으니까 1000만 원, 1억이 되도록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부족한 중에 구별하여 드린 이 헌금의 축복을 더하셔서 물질보다 더 큰 풍성한 영적 열매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림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가 물질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 두세 배 정도 교만하지 않게 축복을 주시면 좋겠죠.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사람 많은 교회에서 숨어 다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그 약점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별로 유쾌한 경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 자체가 특별히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혼자 고립되고 싶죠. 혼자의 이 생각에 머물고 싶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출석이 성도의 믿음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출석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겠거니라고 말하죠. 그 공동체가 내 필요와 갈급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보다 더 큰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구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동조하고 함께 참여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관심에 나의 관심을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영적 성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의 신앙 상담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서두에 말했던 그 형제와 같은 고민입니다. 참 세상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 형제의 질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내용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은 역기능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처음 출석하니까 새 가족으로서 반겨는 주었지만 점점 분위기가 자기에게 소원해진다는 것을 눈치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늘 담배 냄새가 났고 또 얼굴도 늘 어둡고 뭐 이랬으니까 처음에 새 가족이라고 반겨는 줬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거를 자기를 자꾸 밀어내고 있는 느낌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가면 갈수록 상처가 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그런 곳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의 교회는 사람에 대해서 무지 힘들게 하고 씹어대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어떤 남다른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새롭게 바뀌게 됐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처음 그 여자 선생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이거예요. 너는 눈빛이 참 보통 애들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앞으로 너는 엄청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실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칭찬을 사실 칭찬으로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좋은 말로 나를 현혹시켜서 계속 교회 나오게 하려고 선생님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꾸준하게 격려하고 꾸준하게 칭찬하고 존중하고 또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고 이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 이후에도 실질적인 필요를 나에게 채워주면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선생님의 방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그저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정말 나의 위치로 내려와서 나의 고민과 나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고 또 이끌어주고 또 실제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나의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극복되고 치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목회자의 결심을 한 그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지지해 주셨던 분이 바로 그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도 얼마 다니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 가정에 지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또 후원자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걱정하고 염려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만은 자기를 위해서 가장 기뻐해주고 지지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날 봉투를 주면서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되었는 줄 알아?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죠. 저는 잘 모르죠. 결혼 때였나? 아니면 선생님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였나?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의 전성기는 너의 선생님이 되어서 너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세월이 가장 큰 은혜의 날이었고 전성기였어.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상처받고 한없이 골댈 수밖에 없고 한없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욕심만 남아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느끼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의 그 과거의 상처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정리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방황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생님의 말처럼 나의 전성기는 너의 선생님이 되어서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세월이 가장 큰 은혜의 날이고 전성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